증인이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 새번역 성경은 증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레코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God is my record. 기록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록자이시다. MLT 영어 성경은 know. 하나님이 안다. 세세하게 하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가 성도에게 고정되었다.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사모하는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증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의 증언자이셔야 된다. 교회의 기록자이셔야 된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빼곡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보통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게 온 성도들을,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말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 후반부에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야기할 정도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 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당당할까? 담대할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BB 성경은 God is my witness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기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첨의 말로 증거하지 않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았다. 복음 있는 그대로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도의 직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구한 것이 없다. 내가 그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돈을 탈취한 일도 없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참 멋있다.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공감, 관계가 없으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아첨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신에 탈을 쓰고서 유익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웃기네.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야, 교회를 가지고 유익을 구하고 돈 가져간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말씀의 효력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분명한 관계가 아니면, 공감 관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뭉쳐진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뭉쳐졌다 그러면 금방 헤쳐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관계가 튼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했을 때, 신분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 얘기를 빼뜨리지 않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번역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자, 노예 신분을, 종의 신분을 자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듣는 상대 대중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의 신분을 자랑하고 긍지를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습니다.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긍지를 갖고 있어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의 장로로 세웠습니다. 권사로 세웠습니다. 집사로 세웠습니다. 평신도로 세웠습니다. 그 사실 앞에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증인이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증언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런데 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부정적 시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내 잘못을 숨길 때, 내 죄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을 때, 속임수를 쓸 때, 나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사기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그 부정적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이 사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경우는 몰라서 짓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방법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불신자는 몰라서 되는 자가 많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다 가슴에 안아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도 예수님이 품에 안아요.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예수님이 끌어안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이 용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안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차분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을 서주지 않는다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하기가 싫은데 그런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지금 이 시대에, 과거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다수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소수가 진짜가 적다는 거예요. 진짜는 적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잘 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다른 뭐 귀신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은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참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never라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어요. 0.001%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세 번째,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강렬한 메시지예요. 대수롭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결정적 순간에 증언해 주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증인을 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어디 여기에 빈틈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 신비한 기적과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이적과 신비스러운 것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인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결론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5장, 6장, 7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반석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빌딩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호텔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막을 쳐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서 텐트를 쳐도 괜찮아요. 관계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포인트입니다. 모래사장에 호텔을 지면 뭐예요? 모래사장에 호텔을 져놓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해갔다고 얘기합니다.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그 충격적인 거랑 성도입니다. 폐 문제가 생겨서 고칠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치료가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을 다 다녔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 성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형제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계십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 형제들입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하고 형제들을 초대하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형제들이니까요.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누워있던 그 성도가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톤이 점점 높아지더니 세상에 들어볼 수 없는 쌍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쌍소리를 다 하고 자기와 관계됐던 그놈아 데리고 오라고. 죽음 직전에. 도저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시초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게 했을까? 그러다가 숨을 거뒀어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 허접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결정적 순간에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가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방향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안 될 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상시 때는 괜찮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증인 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딱딱했는데 하나님이 증인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잘 보세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만 모아놓고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된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 비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 단어를 분리할 수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단어는 뭘까요? 비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궁핍, 그렇죠? 그리고 배고픔입니다. 가난해도 배고플 정도로 가난해지면 이거는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틈도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이 안 된다는 결정을 포기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극한 환경을 만났을 때 안 된다고 결정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긍정적인 걸 볼까요? 풍부입니다. 그리고 배부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극과 극입니다. 풍부, 배부름은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잘 되고 옆으로 넘어져도 잘 되고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결정을 포기하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안 된다는 결정을 포기하는 거, 잘 된다는 결정을 포기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때 폼 잡을 이유도 없고 안 될 때 우리가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 잘 될 때, 못 될 때, 안 된다고 결정한 거, 잘 된다고 결정하는 거,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내가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을 서시고 증인을 대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을 서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일체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희생과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서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게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을 쓰고 증인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모태 교회가 에피포도 교회입니다. LA에 교회가 있을 때 정병원, 알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정병원 3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하루 이인미 전사님이 박영식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박 선교사님이 주일마다 멕시코 내려가서 선교하고 또 올라오고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레슨할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박영식 선교사님이 그 키보드하고 드럼, 기타 이런 것에 능숙한 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레슨을 해서 그 레슨한 것을 돈을 모아서 선교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사용하시라고 멕시코 내려가실 때 비치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만나서 음식 같이 먹고 키를 줬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1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에피포도 교회 공간을 사용하신 지 낮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리스를 재계약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짐을 창고를 빌려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시간적인 손해, 또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갑자기 예배드릴 그 다음 주날 예배드릴 곳이 없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묘하죠. 그때 박영식 선교사님이 결정을 하세요. 나는 멕시코로 완전히 이주해야 되겠다. 그날 이후로 선교사님은 멕시코로 완전히
그곳에서 거주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그때는 에피포도 교회죠. 에피포도 교회는 그날 이후로 오렌지로 내려오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같이 만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선교사님과 7년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쫓겨나고 나서 그 교회에 쫓겨난 거죠. 그 이유를 후에 알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다른 입주자들이 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저거 안 된다. 우리 다 나가겠다. 이러니까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미안한 일이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7년이 지난 후에 제가 멕시코 선교 창립 기념일에 갔었습니다. 오고 가는 얘기 중에 박영직 선교사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에피포도 교회가 쫓겨났다는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고, 그 둘이 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세우고 목적을 이룬 데 있어서는 그런 사실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을 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증언을 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은 나의 사람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증인되는 교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성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과 믿음을 증인을 서 주신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